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왜 따라왔을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긴 설교를 마치시고 이 긴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것, 또 들었던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보통 유대인들은 누구의 말에, 누구의 권위에 의지해서 자기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정말 하나님처럼 얘기하신 것들을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따라왔다고 이 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듣고 놀랐지만 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듣고 따랐던 무리들의 모습과 저희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가 어쩔 때는 설교가 너무 좋기도 하고 찬양이 너무 좋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예배에 나아오고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겠지만 오늘 무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도 그런 모습이 없냐라는 거죠. 저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과연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고 예수님 왜 따라오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왔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 내려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따라왔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레위기 14장을 보면 이 나병은 피부병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피부병이 들면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취했냐면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있지 못하게 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이 무리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나병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될 때까지 밖에 머물게 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하고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기회가 없었고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이런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분명히 예수님 주변에 이 사람이 다가올 때 이 사람이 얼굴을 보고 손발을 보고 이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가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런 많은 무리를 뚫고 또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보통 저희 구약을 보다 보면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보통 여겨졌어요. 열왕기 하 한번 보겠습니다. 5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전하여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을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스라엘 왕에게 이방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면서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 병을 고치겠냐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도 그렇게 나병은 고칠 수 없는 것,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 불치병 같이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죠. 모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를 더럽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뚫고 가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고, 또 이가 굳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 나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다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았던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다라고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뭐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어도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막연히 따르는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이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고 저희가 또 오늘 본문 앞에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는 꼭 주문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전혀 그런 것이 저희가 아님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기도는 무슨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기도가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같은 거라고, 되게 뮤추얼한 거라고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무리와 같은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갈 때는 굉장히 선택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어쩔 때는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죠.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내세울 때도 있죠. 하나님 이건 제가 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힘을 제한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은 갖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안에 묶여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주문 같은 걸 기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은 갖고 나가고 어떤 기도 제목은 갖고 나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런 기저에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냐라는 거죠. 어쩔 때는 내가 이런 것까지 갖고 나가면 너무 창피하지 않나? 어쩔 때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앞에 본문에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기도는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무엇을 먹고 마실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고 뭐든지 아시는 분이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지 못할 기도 제목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고 이런 것들은 갖고 나가지 않냐라는 거죠. 2절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인이잖아요. 내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행동이 얼마나 겸손한 행동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를 꼭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깨끗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께 저의 주인이시고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또 자기의 기도의 제목의 소원의 결정권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냐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예수님께 갖고 나가죠.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고 교만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원할 때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받아내야 될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적어도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것들은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적어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당당하게 교만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상황을 더 잘 알고 내가 무엇을 필요하는 더 잘 아는 것처럼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하는 분이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긴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주인이 노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냐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실망하고 원망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예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저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저희가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이 과연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과 저희의 관계가 정말 이런 관계냐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한번 볼까요? 18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티끌과 같은 재와 같은 사람인데 내가 감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죠? 30절을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순간 고무라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알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원하는 것을 바라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아뢰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죠. 사무엘하 10장 보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볼까요? 다 아는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전하지 아니할 줄 없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냐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지만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라는 마음가짐이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이고 뮤추얼한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는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하는 일방적인 것이 대화예요. 대화도 사실 아니죠. 일방적인 주문입니다. 무슨 음식 주문하듯이 하나님 짜장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무슨 콜센터에 전화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듯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만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름만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임은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우리의 친구기도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시죠. 근데 우리 항상 예수님 우리 친구처럼만 생각해서 편하게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맞나 한번 볼까요? 저희가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시편 2편 보여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 번 저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떻게 경외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섬기면서 떨며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면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떨면서 즐거워해요? 두려워하면서. 근데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한쪽 면만 보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사랑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요구에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고 어려움을 갖고 나갈 때 우리의 그 어려움에 개입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개입하기 원하세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신 거 다 응답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어려움들,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가 보는 그 문제 이상을 보심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문제와 현상 자체를 가지고 나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굉장히 근본적인 것을 다루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의 정말 문제가 이 나병인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정말 이 피부병이 있어서 이 문제를 고침받으면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까요? 레위기 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알게 모르게 나병 걸린 사람과 접촉했다면 저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자기 주변에 50m 안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자기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왔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포함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부정해졌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을 만지셨죠. 그럼 예수님도 부정해집니까? 안 부정해집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나왔을 때 부정한 것을 막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손을 대시며 만지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됐죠. 4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령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저희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말 같아요. 뭐래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봤는데 예수님께서 바보도 아니시고 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졌음을, 또 이 사람이 예수님 만져서 깨끗하게 됐음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병 고침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렇게 손을 대시고 말로 고칠 수 있지만 손을 대시고 고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을 때 하는 조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피부병이 있거나 나병이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지금 다른 데로 네 병이 나았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환부를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이고 정결하게 했다라고 선포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자기의 큰 이슈는 병을 깨끗하게 받지 못한 거, 나병 자체가 이 사람에게 이슈였다면 하나님께서 보신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성전으로 올라갈 수 없었던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던 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을 보신 거죠.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을 만지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서 깨끗하게 되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포받았으면 이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겠죠.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의 문제는 나병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주인으로서 단순히 병 고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다시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본문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이 본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도대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정신승리 같은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이고 어떤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굉장히 공식같이 생각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낼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놓고 권위를 인정하고 주인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이 주인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내 상황을 더 잘 알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한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에 자꾸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병 고침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나병 환자가 원했던 깨끗하게 되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의 문제가 정말 나병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문제였죠.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도 근본적인 것을 이 사람의 주인으로서 만지기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갈 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첫 번째는 정말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갖고 나가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갖고 나가세요? 주인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갖고 나가십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면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만지기 원하시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결혼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께 갖고 나가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갖고 나가는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근본적으로 보기 원하시는 것, 근본적으로 만지시고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질문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면서 정말 그것밖에 보지 못하실까요? 제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 직장을 놓고 기도했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주인이시면 단순히 저에게 직장만을 주기 원하실까요? 직장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더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처럼 1차원적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으면 받은 것으로 막 기뻐하고 하지만 도대체 우리의 주인이 이것을 우리에게 왜 주었을까? 어떻게 사용하기 원할까? 이런 것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이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드시고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원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보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병 고침 받으면 와, 병 고침 받았다라고 하고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아무한테도 지금 말하지 말고 당장 가서 보이고 깨끗하게 받아서 그 다시 증거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기뻐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이 도대체 사랑하는 교인들을 놓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이 응답되기 바랬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1차원적인 것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기도 응답 받았으면 그냥 기뻐하고 그렇게 넘치는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교회들을 놓고 교인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기 원하시고 무엇을 보이기 원하셨는지 저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알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원한다라고 기도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또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가운데 든든하게 우리가 서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지식이 자라가기 원하는데 무슨 지식이 자라가기 원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기 원했고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런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살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면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목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